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어느 제과업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빵을 만들어서 그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빵을 판매하는 빵집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제과업체에게는 매일 아침 이렇게 버터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그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까 정량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이 납품된 버터를 거울로 일일이 알아봤습니다. 예측한 대로 정량보다 조금 모자랐습니다. 화가 난 이 제과업자는 버터를 납품하는 그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농부를 법정에다가 고소했습니다. 농부는 체포돼서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던 재판관은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터를 만들어서 그 제과업자가 파는 그 1파운드짜리 그 빵의 규격에 맞추어서 자기도 같이 그 버터를 자르고 포장을 해서 납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과업자가 이익을 남기려고 1파운드짜리 빵의 양을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1파운드가 안 되게 했던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이 농부는 줄여서 만들어진 그 빵에 맞추어서 자기도 그 버터를 같이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납품을 해준 겁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빵을 줄인 결과 결국에 자기에게 그대로 그 손해도 같이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비난과 헐뜯음과 미움과 증오, 거짓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결과가 자기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행한 대로 결국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영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대로 되도록 만드신 그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선행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신령한 것을 심었으니까 이게 세상적으로도 출세한다든가 혹은 자녀가 잘 된다든가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다든가 즉 이처럼 육체적인 뭔가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의 유익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아무것도 못 얻고 오직 신령한 것만 심는 자만 무엇인가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육체로 심어야 육체를 거두는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것, 즉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육체의 것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일하든 농촌에서 일하든 공사판에서 일을 하든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밭에서 우리가 고추를 수확하려면 고추밭에 고추대를 심고 물을 주고 풀을 메고 거름을 주어야 추수할 때 고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입에 음식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준비한다면 평상시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아이하고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교회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만 한 아이하고 결국 누가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습니까?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한 아이가 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아이가 꼭 이렇게 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평원대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그 한명수 목사님이 쓰신 책 중 여러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분이 신학교 교수 시절에 보니까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예배실에서 기도만 하는 학생이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교수님이 찾아가서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학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시험 기간이 가까워 왔으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학생은 교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자기가 하는 그냥 기도만 하더랍니다. 어느덧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시험을 다 보고 교수님이 학생들 답안지를 채점하다가 그 학생의 이제 답안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답안지에는 그 교수님이 낸 문제에 대한 답을 쓴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적혀 있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답안지에 다음과 같이 써서 다시 돌려보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하나도 모르니까 0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섬기던 교회 장로님의 딸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주일날 학생부 예배에 보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느냐, 왜 딸을 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고3이라 주일날에도 학교에서 붙잡아 놓고 학교 나오라고 하니까 교회에 보내질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대학에 붙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적을 올리고 대학에 합격시키고 싶으면 주일날 교회도 못 오게 하고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과외도 시키면서 공부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썩어질 것을 거두는 법이다라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신령한 것으로 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요구하면 신령한 것으로 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한 것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비록 아이가 공부머리가 없어서 인류대학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공부를 잘 할지 못할지는 공부에 관한 문제일 뿐 신령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밤나무에서는 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는 그 원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죠. 개는 개를 낳습니다. 소는 송아지를 낳고요. 신비하리만큼 정확합니다. 그 원리가 무너지면 우주의 근본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잘못된 학설이라는 것이죠. 아메바가 진화를 해가지고서는 뭐 개구리도 되고 뱀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 개체에서 계속해서 진화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생활도 그 의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과거의 행위는 현재와 관련되어져 있고 또 현재의 행위는 우리의 미래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신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역시 이러한 법칙을 따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파멸을 하게 됩니다. 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린 자는 융성하고 복된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사업가이면서 백화점 왕이라고 하죠.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주일날 늘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하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성공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대사업가로서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주일날 이렇게 한가하게 교회에서 하루 내내 어떻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나의 진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비교하면 다른 일들은 다 하찮은 일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에 나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과 한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러니까 이 원리에 따라 살고, 지금은 이러니까 이 원리에 따라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잘 되어지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여러분들도 아시죠? 땅콩 장사였던 지미 카터,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비록 대통령 시절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대통령 시절에도 주일날이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일화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은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해서 제3세계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는 중에 몇 년 전에 여러 장기로 암이 이렇게 전이가 되어서 결국은 뇌까지 전이가 되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매 주일이면 그 조지아주에 있는 플레인스의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성경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암세포들이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고 면역 체계가 좋아져서 거의 완치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1924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연세가 96이 넘은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그 선정원 교회에 보면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유 장로님은 참으로 모범적인 장로님이셨습니다. 염전 사업도 하고 나무 파는 사업을 해서 돈을 참 잘 버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그 돈으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철저한 11조 생활과 주의 종들과 또 순교자들의 가족들을 잘 돌보는데 사용하시다가 결국 자신도 순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손들이 다 한결같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유기원 박사가 전에 메디컬 센터의 원장이었고, 둘째 아들 유기영 박사도 치과 의사였고, 셋째 유기선 박사로서 그분도 의사고, 넷째인 유기철 박사는 서울법대 학장이었고, 다섯째 의사였던 유기진 박사, 여섯째는 유기옥 박사, 일곱째는 유기숙 박사, 다 박사입니다. 여덟째도 의사였고 유기묵 박사라고 합니다. 그 유장누님의 자손이 무려 108명인데 그 108명이 의사, 박사, 다 교수 집안으로 그렇게 명문 기독교 가정으로 대한민국에 그렇게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복받을 씨를 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바보 2반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훌륭한 농부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을 꿈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출세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군인이 되었고 출세를 했지만 더 크게 출세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부종이 들통이 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가를 꿈꿨습니다. 결국 그도 사업가로 처음에 성공을 했지만 더 크게 사업을 일으키려고 무리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다가 그도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그냥 요령 부리지 않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토를 일구며 땀을 흘려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처음에 그의 형들은 그러한 동생을 바라보며 바보라고 놀면서 바보 2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망한 뒤에 결국 동생에게 자신들도 고향 땅에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막내 동생은 흔쾌히 승낙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곳의 규율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손으로 일을 많이 해서 손에 굳은 살이 제일 많이 박힌 사람이 제일 상석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보 2반의 말처럼 손에 굳은 살이 많이 박힌 사람이 상석에 앉아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라는 법칙에 따라서 많이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와 복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의와 믿음으로 살면 남을 긍휼히 여길 때에 또한 언젠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내일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심으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화평을 심으면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비를 심으면 우리가 힘들 때 자비를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을 위하여 심는 것은 오히려 육신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면 은혜 받고 칭찬받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까 하고 애써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귀한 물질 그리고 우리의 온 힘을 소모하면서도 때로는 칭찬과 격려보다는 질투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영적인 일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어주고 벌벗은 자를 입히고 굶주린 자에게 이 먹을 것을 주는 일 등은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은 선한 일에 속하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무료 급식이라든지 무료 진료해주는 곳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기관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70% 이상이 기독교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전혀 생색을 내거나 내색하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해오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몇몇 교회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자 교회가 이 코로나를 전파하는 곳인 양 정부와 매스컴이 합작해서 한동안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참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주일날 공무원이 나와서 검사하는 등 감시죠. 굉장히 불공정한 차별들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근래에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했던 일들은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또 낙심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한국교회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육신적인 수고와 희생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까지도 각오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고난이 뒤따라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제가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전라도 광주의 한 가정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가정은 지난 8월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아직도 슬픔 속에 잠겨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참 좋은 그 집사님이 광주가 참 먼 거리지만 10월 중에 꼭 당신 집에 한번 오셔서 남편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었습니다. 남편분은 그 공원 예비군 동대장님이셨는데 믿음은 아직 굉장히 연약하지만 마음만은 어린아이같이 참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또 그 집사님의 또 여동생분이 서울에 사시는데 그분도 함께 저희를 맞이해 주시면서 그분도 참 믿음이 참 좋은 그러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틀간
저희가 먹고 자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그 가정을 위해서 전하는, 어떻게 보면 말씀 사경회를 거기서 가졌습니다. 그러다 잠시 쉬는 시간에 그 여동생인 집사님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기 남편 집사님이 건축 인테리어업을 하시는데 그 섬기는 교회가 저기 양평에 기도원을 갖고 있는데 그 기도원 옆에 이렇게 불법 건축물들이 오랫동안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이번에 다 철거하라고 해서 이 남편분이 그것을 맡아서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자기들이 이제 적자를 본 거죠. 그래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니까 그걸 기쁨으로 그냥 그걸 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남편 집사님 사업체에 복을 주시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는 모든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일감이 줄고 직원들을 내보내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네 사업체만은 일거리가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니까 손해본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시다 하면서 그렇게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 지방에 머물 때에 그 땅에 아브라함 때 이후로 두 번째로 큰 흉년이 이제 근동 지역에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가축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아서 큰 거부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생깁니다. 농사뿐만이 아니라 가축들도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온 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이 몰아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마지막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어린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후에 마지막으로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에 그 직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급하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 행위를 중지시키셨죠. 아마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이 급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을 축복을 해 주십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리나라의 한 중소기업이 발빠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도 못 만드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재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 진단 키트를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전세기까지, 특별기까지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서는 거기다가 그 물품들을 싣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이 중동의 그 산유 국가였던 이 카타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도 지난 3월에 급히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에 진단키트와 방역용품을 좀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가스공사가 급하게 수소문해서 한 50억 원어치의 의료용품을 그 나라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평상시에는 잘해주다 어려움 당하면은 빗장을 잠가버리거나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이건 나라건 그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카타르는 자신들이 그 어려울 때 신속하게 진단키트와 방화복 등을 지원해준 대한민국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 6월입니다. 3달이 지난 후에 카타르에서 우리나라에 조선 3사에다가 그 LNG선 100척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넣은 겁니다. 여러분, LNG선 100척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3조 원어치입니다. 카타르가 코로나 진단키트로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아주 화끈하게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50억 원어치 물품을 보내주고 23조 원짜리 우리가 수주를 따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그 사람이 뭐 어느 종교를 갖고 있건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경제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처한 사람이든 나라든 먼저 도움을 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50억 원어치 정도 지원해 줬는데 23조 원어치 계산을 해보니까 수천 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를 특별히 돌보고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우리 청년부들이 매일 저녁 교회 모여서 우리 한 청년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누가 하라고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특하고 이쁘고 귀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오직 칭찬받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선하고 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낙심치 않는 것이 때가 되면 거두리라라는 주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결실의 때가 언젠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선한 것을 많이 심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